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남쪽을 제패한 이스라엘이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이제 북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죠.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중간에 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시딤, 여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 에발산, 밑쪽으로 또 아얄론 골짜기, 헤브론, 네게부에서 이제 하솔이란 저 위쪽에, 그렇죠? 위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하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하솔입니다. 하솔. 이 남쪽에 중간으로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연합군을 만드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남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북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주동자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솔은 당시 그 북부 지역에 있던 그 도시들 가운데 크기 또 힘 이것이 가장 큰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산악지대였던 남부 지역과는 달리 평지였는데
그 평지로 이루어진 땅에서 병거와 또 마병들을 잘 훈련시킨 그런 기마 부대, 한마디로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하솔의 왕 야빈이 주변 족속들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던 이스라엘을 맞이해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5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연합군들이 있는 곳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여간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들보다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북부 연합군들은 한 30만 명의 정예 부대와 또 그중에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뭐 엄청난 무기가 없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숫자나 또 뭐 가지고 있는 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투력이 결정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지에서 싸우게 되는 전투였기 때문에 기마 부대, 병거 부대, 즉 뭐 전차 부대의 위력을 이스라엘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쭉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다시피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북부의 연합군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전쟁은 늘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부패 또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벌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맨 처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그 마지막 선을 이미 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선한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준 그 일 자체는 도리어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큰 도움이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족속들 하나하나를 점령해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몇 갑절로 더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로 묶여져서 이스라엘에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족속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 있게 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적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당신의 심판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11장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붙들려고 하는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영적인 전쟁 방식에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떠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전쟁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적군의 무기는 그들의 기마 부대 또 마병 부대였을 것입니다. 이게 병거 뭐 그러는데 전차 부대인 거죠. 전차 부대. 말들이 이끄는 기마 부대와 또 병거 부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누가 보아도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전쟁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기습 공격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이 말과 병거라는 무기적으로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캠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방심했겠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내일쯤 진영을 갖추고 이스라엘 무찌를 방도를 짜자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올라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은 언제 해야 효과가 클까요? 밤이나 새벽, 이른 새벽이죠. 어쨌든 어두울 때, 그렇죠? 밤에는 이 기병과 마병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 때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있었으니 결국 그날 적군들은 혼쭐이 나고 도망치기 바빴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요구를 하나 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누가 넘겨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순종의 요구를 하나 더 하십니다. 저들이 이길 그 승리로 인해서 그들의 손에 쥐어질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들 가운데 전투 많은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은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 병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귀한 전리품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은 불살르라 하셨을까?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건 상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군수품을 노예 갔으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적군의 신무기를 당해내려면 어쩌다가 그 전투에서 얻어낸 무기를 잘 연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 무기를 재활용하는 게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손에 어렵게 쥐어진 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간단하죠. 그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뒷발에 그 힘줄이 끊긴 말은 소용없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타버린 병거 또한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시니 마지막까지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사실은 오늘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어를 하나님에게로 계속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얻게 된 전투마가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얻게 된 병거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남겨져 있는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병거를 불태우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이 되어 주시고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의 병거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길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행보에도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붙드는 은혜는 가나안 족속들의 강팍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정복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 외에 대부분의 거기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마치 당신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 이스라엘 편을 들고 저쪽 가나안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폭군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히 헤아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확 들어가셔서 이제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억지로 그들을 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악한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타락한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성품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육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그 육은 결국 그들 자신의 강한 본성 때문에 그냥 더욱 강팍해지고 죄 중에 멸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두신 거. 그랬더니 이 본성 때문에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서 그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중간중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무슨 어떤 부담도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못 살게 이렇게 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지 않으세요. 끝까지 부담스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찔림이 되었든 깨달음이 되었든 때로는 협박이 되었든 환경의 어려움이 되었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한 대 치시든, 결국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완악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완악해져요. 여러분, 주일 여러 번 빠져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궁금함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강팍함 중에 있다 그냥 망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가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 족속을, 저 패역한 족속을 심판하리라,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시기가 다가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뉴스를 접하지만 테러리스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무고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강팍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강팍했어요. 그 더 위로 올라가서 노아 시대 사람들도 강팍했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강팍했어요. 오늘 이 소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거민들도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강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칼자리를 쥐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내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이 이야기가 내 마음이 더 이상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추적해 주십시오. 내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가나안 거민들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교훈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21절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 아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야기 진행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그렇게 망했구나. 그러나 이 속에 여러분 큰 비밀이 하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을 조금 이렇게 되돌려 보겠습니다. 40년 뒤로. 지금 2024년이라 그래서 40년 뒤 1984년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뒤에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명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메뚜기 의식,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말입니다. 그때의 불신앙. 그때 그들의 그 표현 가운데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럼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요단을 건너는 훈련, 그렇죠? 또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족속, 남방, 북방 이 모든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격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거듭거듭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그들이 누구를 이겼어요? 아낙 자손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면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종종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씩 이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면 그래서 아낙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 바라본다면 우리는 메뚜기 의식을 극복하고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간단하죠. 숙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 아낙 자손 그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바로 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아낙 자손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익숙하지 않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보면 말 뒷발에 그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면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 거기가 어디가 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북방 민족을 점령해 들어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취하는 말들과 병거를 포기하라 하셨어요. 왜요? 결국은 당신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하나님을 그들의 말과 병거로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병거와 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팍함. 우리는 다행히 여러 가지 말씀과 도전과 또 어떤 자극을 통해서 우리들의 강팍함을 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죠.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상황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그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결국 그들을 정복해내고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